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마지막 안식처이니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비오험이니라. 그리고 나는 너의 마지막 안식처이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주신 8월의 주제가 누가 내 곁에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누가 내 곁에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가르쳐 주셨기에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째서 이 본문과 이 상황을 통해서 안식처라는 말씀을 주셨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안식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자기 보호를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의 본성, 사랑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죄인인 나를 모든 것에서 대신하시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무엇인가 심한 슬픔과 괴로움에 정말 그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와 있다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죽음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있을 체포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번이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흐르던 땀이 터져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슬픔,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이 상황을 이기시기 위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장면이십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셔야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을 때 더욱 강하게 밀려온 주님 영혼의 슬픔과 고통입니다. 항상 그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원어를 살펴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더욱 잠시 뒤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는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7절부터 39절은 고민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괴롭게 된 상태를 그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사라는 건 매우 슬퍼하고 슬픔이 완전히 사로잡은 그런 상태, 그렇게 근심하는 상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이 죽게 되었다.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은 없습니다. 즉 육신을 입고 나를 대신하여 사람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죽음을 대신할 때 그대로 다 경험하고 당하시고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슬픔, 고통, 절망의 상태에 이르셨을까요? 이제 당장 당하실 7가지의 순환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는 사랑하던 이들께 버림받고 배반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모든 눈물이며 사랑이며 땀과 생명까지 그 제자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가론 유다인들 주님이 시험을 삼아 선택했겠습니까?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이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님의 가슴에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체포되어 상상할 수 없는 능욕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벌거벗기고 그야말로 쓰레기요 오물 취급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로 겪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매를 맞고 찢겨나가는 살들, 온몸에 채찍질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김없이 찢겨가는 그 살들 틈으로 사지와 머리와 등과 심장에서 피를 다 쏟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고문이, 어떤 가학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단 한 차례의 어려움 앞에도 몹시 흥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제 당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대적의 원수인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십니다. 어떻게 유린을 하든, 어떻게 능욕을 하든, 어떻게 짓밟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 사단 악한 마귀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앞에 5가지보다 더 처절한 고통, 슬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절망, 이것은 6번째가 그 사랑하고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 되었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 되어 있을 사랑의 아버지께마저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은 되시나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위격이 구별은 되시지만 한 번도 각각 떨어져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그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나의 죄악과 지옥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하시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죄인의 대표로 모든 수모와 고통과 죽음과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벌을 가하고 율법의 저주를 허락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으로, 처벌하시는 분으로, 아들 예수님은 내가 당할 모든 그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분으로 나누어져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참으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리 살이 에이고 피를 쏟고 고통을 당해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크게 통곡하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성부 하나님께 분리되는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는 주님께서 산채로 지옥의 모든 악행과 형벌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지옥에 던져진다면 우리의 죄악과 죄악의 결과를 대신 그리스도가 담당하신다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지옥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로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까지 지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십니다. 이렇게 7가지 외에도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잠시 부활의 때까지 떨어져 있을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아파하시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잠시 깨어있다, 내 곁에 잠시만 있어다오, 주님은 기도를 부탁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지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그것을 이기고 이 세상과 심판의 저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얻게 하시게 하여 이 고통과 괴로움들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견뎌낼 수 없는 모든 슬픔과 번뇌,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과 절망, 그것으로 주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고통과 저주의 죽음, 지옥의 형벌, 아버지와 나누어지고 버림받음,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심성으로 오신 주님은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곡하고 피가 터져 나오도록 눈물을 쏟으시며 절규하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당신의 고통과 슬픔,
그 절망과 괴로움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기십니다. 극복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두 번째로 주님께 유일한 안식처, 곧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겟세마나, 그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시작을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누구와의 만남보다도 새벽 미명이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교제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워 철야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못 먹을지라도, 잠을 자지 못할지라도, 혹은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수고와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지만 기도 안에서 심령의 쉼을 얻고 아버지께 새 힘을 얻어 사람이 되셨지만 구세주의 사역을 완수하게 되십니다. 이제는 최악의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부르짖어 피를 쏟기까지 기도하심으로 극한 고민과 슬픔과 절망으로 죽을 것 같다는 그 상황을 이겨 안식을 얻고 구속의 새 창조를 위하여 담대하고도 장렬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오늘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극한 때를 어떻게 평온하고 담대함으로 극복하며 이길 수 있었던가.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 주님께는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조금의 연약해지심도 없으심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당신의 존재와 사이에서 최머리로 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삼으셨을까요?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이었답니다.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영광으로 하나 되던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세상에 파송되어 오셨지만 끊임없이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위로이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었습니다.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고 위로하고 계셨으며 동시에 그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단단히 연합되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바로 그 연합을 더욱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구속 사역을 위한 권능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능력을 받으셨을까요? 기도할 때였다. 이미 하나님으로서 마음껏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무능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받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소망의 기쁨이었다. 그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와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 구속의 일들로 살려낼 모든 인류,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소망의 기쁨이 바로 그 기도 시간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안식이며 안식처이셨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해야 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피를 쏟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에서 죽어가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주님의 영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하늘 권능 충만하셔서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흉악한 저주와 지옥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 주님 어디 계시냐,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 말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즉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구속의 그 희생을, 그 죽음과 지옥의 저주의 일들을 다 이루고 마치시고서 이제 안식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신의 안식은 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풀고 모든 의식을 풀고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뭘 하신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전히 주님의 안식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셔요.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라 그러셔요. 자, 이런 표현을 주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 성부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시요, 기도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구원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다시 인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두 번째로 성도의 안식처,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처가 바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 위에 안식을 얻고 평안과 새 힘을 얻고 살아갈 그 안식처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며 의식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실체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 한마디로 말씀을 바라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때 바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혹은 슬픔과 고통에서 혹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누구께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주님 동행하신다,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기도가 없다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얄팍한 우리는 그냥 살만 해, 그리고 살기 위하여 바빠, 그러면 기도를 희생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예배나 기도를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일로 살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 앞에 희생이 되었는데, 즉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이 없는데 무엇으로 주의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이며 시험이며 위기며 위험이며 나약한 나의 존재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십시오. 그 말씀을 바라십시오. 붙들고 그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그리스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환난과 시험 앞에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기도하기를 강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죽을 것 같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에게 좀 힘이 되어줘.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얼핏 보면 주님이 그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 그리고 후반부를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로 주님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큰 시련 앞에서 기도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며 승리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도 안 하면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과 환난이 무엇인지, 거기서 얼마나 비참한 고통과 패배와 아픔을 겪을 것인지 주님은 그걸 보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할 때 제자들도 자기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이 명령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자버렸습니다. 어찌 본문을 피해갈 수 없는 게 이게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또다시 하면 되고 나중에 하면 되고 몰아서 하면 되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여러분과 나이는 매일 매순간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것이 정립되기 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며 삶의 시작이요 본질이라는 걸 구약부터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정해주지도 않고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약 기도가 없다면, 기도로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절대로 극복하고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며 내 신앙이며 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은 정말 두렵고 슬픈 상황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의 보호자요 소망인 그리스도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체포되고 어떻게 죽는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없어. 주님이 죽는데 아직은 신앙과 진리 안에 어리기 때문에 그의 부활도 그 과정의 구속의 은혜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곁에 있어 좋았어요.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세월이 너무 행복했어요. 모든 것의 공급자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는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자기들하고 분리된다는 거예요. 슬픔에 겪고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죽음의 처지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이 잡힐 때 다 잡히고, 주님이 고문당할 때 함께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같이 죽을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그들은 받고 있고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주의를 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다보시며 주님이 오직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있으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슬픔, 제자들의 비참함을 이기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세상은 그런 곳이요, 죄는 그런 열매를 가져오며 우리는 그 세상과 죄 속에 빠져있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승리와 창조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수고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수고가 아니고 기도하는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안식을 얻게 하고 이후 승리와 창조의 능력을 얻게 해서 다시 파송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 혹은 안식이라는 이 안식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쉬다 놀다가 아닙니다. 끝내다, 멈추다, 마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의 6일 뒤에 안식하셨다는 건 창조하시라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제7일째 쉬었다는 말이 아니라 6일의 창조를 끝냈다,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육신적으로 놀고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모든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끝내야만 네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혼의 안식,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어 나아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슬픔과 염려, 수고와 괴로움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로 은혜를 못 누립니까? 왜 기도가 정말 주의 안식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못 느낍니까? 그대로 갖고 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아픔들, 인생의 괴로움과 일의 수고들 아무것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 들어온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 감당치 못할 인생의 수고들을 기도를 하올 때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뭘까요? 네 염려 끝내는 거다. 왜? 그걸 감당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그 모든 것에 평화와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패배할 수 있지만, 슬픔과 고통과 염려를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분히 주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수고를 끝내는 것이에요.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자리는 너희 안식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염려와 번뇌를,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도할 때 어디로 했으면 주님과 둘이 있는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소,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 그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 그리스도께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전심 진심의 기도가 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평안을 주고 치유를 주고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기도 속에 여러분은 정말 내 그 두려움, 내 그 염려, 내 그 아픔, 내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을
즉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룩한 평안과 기쁨과 주의 위로와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여러분은 그 안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령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 여러분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일하고 수고하는 걸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빈손으로 오직 제단에 드릴 것만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놔도 돼요. 여러분이 염려 안 들 키를 한 자나 크게 합니까? 내 삶에 무엇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이룰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인의 결과인데.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그걸 맡아주시려고, 당신이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 끝내고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려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전격이 나옵니다. 마지막 천국이 도래할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래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때까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안식이 뭐냐, 주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게 뭐냐를 바로 이 내용이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인하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 삶이며, 그리고 인생의 고해와 같은 바로 그 바다로 표현된 그 고통과 근심도 주 안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의 새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은 땅에 있고 고통의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찾아오는 것, 그 순간 그 만남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은 정말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뵙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주님 앞에 나오기 전 나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피눈물을 쏟고 살았어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절망이 와 있어요. 그러므로 삶이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었어요. 통곡하고 절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과 육은 항상 질고와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 눈에서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 기도 속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고통이었든지, 어떤 슬픔, 어떤 아픔과 어떤 연약함이었든지 그 눈물, 그 통곡, 그 괴로움의 몸부림, 그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항상 새 것이,
새 환경과 새 심령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끝나게 하시더라. 내 괴로움이, 내 서러움이, 내 고통과 외로움이 끝나게 하시더라.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나의 심령도 육체도 나의 생각도 나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기도의 만남, 기도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한마디로 영혼과 육신 한 존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그걸 얼마든지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목이 말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바로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더 받는 곳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인용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기도는 소송의 자리이며 시간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대상, 회개의 대상이었던 나라의 왕과 왕후는 더 악해졌습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낙심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었어요. 주님의 종들도 이와 같은 때가 온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 넓은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를 보았어요. 사실 그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파리가 부장해서 그늘을 주고 편히 쉴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늘도 그렇게 많이 제거한 그 로뎀 나무 밑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고, 됐습니다 주님,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얼마나 두렵던지, 얼마나 괴롭던지, 얼마나 힘이 들던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죠? 아니 지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죽겠다는 것 자체도 기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절망이 올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실패와 패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쓰러져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스스로 자립해라,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극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네 슬픔을 가지고, 네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여,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다. 주님 불렀습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떡과 물을 마시게 해요.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말씀으로 그를 만나 그 심령이 위로받고 그 사역에 소송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앞길을 환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로뎀나무는 어디냐? 십자가 앞, 주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거든, 죽을 것 같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십자가 밑으로 가십시오. 걸어갈 수 없거든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반드시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형편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때부터 안식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다시 소송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했듯이,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실패와 처절한 고통을 아는 뒤에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의 생활로 바뀌면서 그들 역시 소송의 자리에 서고 소송된 영혼과 충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두 순간이 저는 기도할 때였습니다. 처음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학창시절을 지나 몸뚱이 하나만 기대했는데 운동하다 다치고 계속해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불구가 됐었습니다. 척추가 압박 골절로 시작하여 무너져 내리고 관절에 마비가 일어나며 운동은커녕 더 이상 제대로 걷거나 들 수도 없었습니다. 내 몸뚱이의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희망을 잃었고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이 상태는 차라리 죽음으로 끝내는 게 낫고, 죽으면 나을 줄 알았어요. 죽으면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절망도 없을 것이 생각했어요. 두 번, 세 번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전도지에 있는 하나님과 그 나라 이야기를 받고, 그래, 내가 어렴풋이라도 아는 하나님, 이분을 만나자. 이분이 정말 계시면 그분을 위하여 다시 살고, 안 만나주시나 없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교회에 나가 목사님의 상담을 하고 시작한 것이 성경책 빌려다가 끌어안고 밤을 지새워 기다렸다가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할 줄도 모르는 기도 같지만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부르짖고 통곡했습니다. 2주 지나 내 앞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발, 피가 솟구쳐 나오는 쐐기가 박힌 그 발을 온몸을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떴는데 환상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하늘에서 울리는 이 음성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절망과 괴로움, 그리고 죄에서 방황하던 인생의 영혼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앞에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죽음을 당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만나심 안에 강력한 성령의 부어짐이 심령도 영혼도 육체도 치유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잠깐 몇 년 뒤 주의적으로 주의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자기를 바치려 신학을 공부할 때 어느 상황에 또 갈등이 왔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옛날 모습으로 수개월 동안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것은 완전 폐인의 모습,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번뇌고 괴로워하고 죽어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 차연별 소리를 듣고 기어서 정말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엎드려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님, 부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때 그 교회 문에 예수님이 열고 저벅저벅 들어오시는 것이 뒤에 이로 보여요. 흰옷 입은 주님, 빛의 주님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그리고 엎드려서 벌벌 떠는 내 등 뒤로 오셔서 등과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따뜻함, 그리고 내 뒤통수에 떨어지는 주님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끌어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버렸느냐?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요. 돌이켜보면 내 매 순간 주님을 버렸던 순간이지, 주님이 나를 잊거나 잠시라도 버린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주님을 만나 치유되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어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어떤 외로움과 기다림이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허리띠를 풀어 주님 앞에 영혼의 알몸으로 나가십시오. 갓난아기 때 엄마의 손에 모든 걸 맡기듯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시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얄팍한 생각, 머리 쓰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주 단순하고 순박한 주의 말씀 앞에, 그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 시작과 깊이가 청년들, 그리고 사명자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외우고 복사하는 것보다도 그 중에 있는 한마디의 주님의 권면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축복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말씀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행은 그걸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필요를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잡은 여러분의 실천입니다. 또한 왜 주님이 기도를 안식이라 하느냐? 기도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위로와 치유가 아니에요. 약간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존재적으로, 상황적으로,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말하는 걸로 아멘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랑과 거룩한 친밀한 교제라는 건 경험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안식이 오겠어요? 어떻게 해서 치유와 소송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랑이라는 감정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이 충만하게 부어진다고 에베소 3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내가 가장 사모하고 행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의 지식으로 약간 알았어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경험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안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그 못자국 난 손을 잡고 함께 입 맞추고 흐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일의 실패와 아쉬움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있어야 돼요. 이 주님과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시간, 사랑의 삶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나의 일터에서 가능할까요? 분주하고 힘든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영적인 공격과 시험과 유혹이 강력한 육신을 사는 그 순간에 될까? 안 돼요. 거기서는 다 끝내고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심장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며 느끼며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식어버린 내 가슴, 사랑이란 모르던 냉랭한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기쁨과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응답이, 그분의 은사가 어떻게 부어질까요? 사랑의 교제를 통해 부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 잘 상상이 안 되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넘침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과 내가 십수년 경험해온 주님이 일러주시는 예언이나 영분별이나 지혜나 혹은 지식의 말씀이나 모든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어떻게 올까요?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의 기능으로 쫙, 그래서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고 비웃기도 하지요. 어떻게 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귀가 열려 들으며 어떻게 그분을 감각하고 감정과 거룩한 느낌과 교제가 내 영과 삶에서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이것이에요. 주님과 마음과 믿음으로 주고받고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에 마음과 마음을 담은 주님과 점점 친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이 사람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자꾸 주님 알기를,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과 너무 친해져 가요.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래?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있느냐? 비밀이 있겠느냐? 말해주기 시작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네 영혼을 만들고 이 세상에 오게 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순간까지 봐라, 이렇게 사랑했어. 자, 어느 날 그분이 내 영혼을 감화하며 그 사랑의 고백이 들려요. 근데 그것만 말하고 말까요? 주님, 우리 어머니요. 너희 어머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이렇게 주겠어.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 이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요, 다 말씀에 주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위하여 소위 영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좀 더 기도 속에 친밀해져서 그가 말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말해주면 되잖아요.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에 친밀하면서.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깊어져가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것들이, 그분의 주실 것들이 충만하게 넘치게 과분하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임하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셔서요, 기도할 때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사모하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요, 주님과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맹인의 눈이 뜨여지기를 갈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래요. 지금 나는 주님에 관한 것을 다 몰라. 그것을 소경처럼, 성경에 몇 곳에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게 살던 그가 주님의 관한을 듣고 주님 지나가는 걸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야단을 쳐도 계속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때? 눈뜨기를 원한다고. 그 눈을 떴습니다. 자,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눈으로 보기를. 그러나 그 눈을 뜰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 침을 뱉어 진액을 바르고 실로암의 역사를 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오니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만난 뒤에 그분 앞에 절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를 사례를 합니다. 이 두 사건에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맹인 소경이었는데 그 사망과 갈망을 따라 예수께서 눈을 열어 상황을, 그리고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들어준 게 기적이 아니라 눈을 뜬 뒤에 나를 보고 나를 따르게 된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서, 그 도움이 필요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 거룩한 현상이 필요해서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깊은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그 사랑을 위한 충성과 따름을 위하여 나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심장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상태는 맹인입니다. 이 상태는 귀머거리입니다. 이 상태는 심장은 육으로 뛰고 있습니다. 영은 죽어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사모함과 갈망, 모든 마음을 쏟는 그 기도. 멀지 않아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느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각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다시 살아난 심장처럼 느끼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고 이것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충성을 위하여 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안식이 안 되었던가? 오늘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주 신비하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간단하게 요기를 한 뒤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지들과 기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참 조심스럽네요. 이게 전국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 설교로다 보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 진리 안의 것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방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으로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뒤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내 앞과 그분들이 서고 앉으신 자리에는 테이블도 같은데 온 방안을 가득하게 하는 포도주, 작은 연못 같은 포도주가 계속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말들, 서로 기뻐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우리 교회의 시작과 사역의 방향이 왜 이것으로 일어났는지,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어떤 교회요 존재인지 성경을 가져다 빗대어 가르쳐 주시고 일어났던 일들과 일어날 일들을 계속 웃다 울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거룩한 교제 안에서 주님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너희가 피곤할 테니 오늘의 이 깊은 파티는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때에 해가 떴습니다. 밤 11시쯤 시작된 그 기도와 교제는 잠깐 한두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침 6시가 됐어요. 다행히 녹취가 되어 있어서
더 많은 나눔과 공개가 있겠지만 그 순간 많은 걸 느꼈어요. 왜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다시 모든 회복은 기도에 있다고 하셨는지 만나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싶은 거예요.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약하면 교통이 안 돼요. 즉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아주 약한 자요, 염려에 두려움의 사람이요, 주의 뜻은 하나 실패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계셨는지 아세요? 아주 무력하거나 실패했거나 질병의 고통이 있거나 혹은 주님을 안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조차 시작되지 않았던 기억들 나십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염려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낙심의 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성령 안에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꿈을 꾸게 됐습니까? 다시 이 성전으로 주님이 돌아오게 하신 제일 큰 것이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게,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첫째요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일러주시겠습니다. 부디 주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그 안식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재창조가 되어서 예전의 한 서원, 주께서 주신 거룩한 계획을 향하여 여러분 강하고 능한 사람들로 달려가 이기고 또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